죽음학을 연구했던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라는 유명한 여인이 있죠. 스위스 사람인데 1926년부터 2004년까지 살았습니다. 유명한 저서 중에 한 50년 됐습니다만은 1969년도에 나온 On Death and Dying,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책에서 다부다라는 모델, 아주 유명한 고전이 된 모델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 혹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함께 경험하는 5가지 반응의 단계들을 이야기합니다. 앞에 영어 단어의 앞자들을 쭉 써보니까 다부다가 돼서 다부다라고 말을 하는데, 첫 번째 것은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사람들은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 부정을 합니다. 또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것을 부정하던 것은 현실이니까 다가오는 것을 알게 되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앵거라고 해서 도대체 하필이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나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게 되고, 이것도 시간이 좀 지나서 익숙해지면은 바게이닝이라고, 그때는 타협을 시도하기 시작하고, 또 다이얼로그가 여기 있어서 자기와의 이야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보면 너무 허무한 인생 때문에 그 다음 단계는 디프레션, 이 우울증, 우울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자기가 당한 현실을 인정하는, 또 수용하는 acceptance의 단계에 이른다고 보았습니다. 수많은 죽음의 경험을 그가 임상으로 하면서 또 그를 돕는 관계자들을, 가족들에게 영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연구한 후에 나온 5가지 타입이라서 의미가 있는데, 그냥 하고 싶던 얘기는 그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죽음을 인식시켜줘야 된다. 그가 그의 죽음을 완성된 삶의 가치 위에 승화시키도록 준비할 시간도 주고 기회도 주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생명을 잃는 분들은 보면 굉장히 빨리 돌아가시거든요. 얼마 안 돼서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얘기들을 듣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점에서 죽음을 미리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차이가 있습니다. 다부다 5개 단계가 순서적으로 꼭 일어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몇 가지가 되돌이표로 반복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중복적으로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 팬데믹이라고 세계적인 유행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보니까 이것이 집단으로도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함께 우울해지고 함께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상한 반응으로 사건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모임과 관계가 점점 제한되고 또 일정을 남을 위해서라도 줄이게 되니까 주님하고 더 깊게 사귈 수 있는 시간도 공간도 확보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생각하는, 또 묵상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하나는 역시 죽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 종교인으로서의 기독교인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거듭난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뭘까? 죽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끝이 나고, 그리스도인은 죽어도 끝이 나지 않습니다. 아니, 이미 죽음을 넘어선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부활이고 생명의 참된 의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 이제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사랑과 희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엄중한 때, 지난 2주간에 이어서 예수님의 치유를 보아왔거든요. 먼저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그 환자가 치유되는 이야기, 거기서 우리는 영생의 이야기를 읽었고, 지난주에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던, 그리고서 시각을 회복했던 날 때부터
시각장애였던 사람의 시력과 시각이 함께 교정된 것을, 또 회복된 것을 빛과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38년도 아니고 날 때부터도 아니고 이제 살다가 만난 꼭 코로나 바이러스에 황당하게 노출되어 있는 우리와 같은 상황인데, 이제 병자를 치유하신 표적에서부터 나아가서 죽은 자를 살리신 표적으로 들어가 보려고 그래요. 할 수 있으면 나사로 이야기는 한 2, 3주 제가 할까 생각을 합니다. 이 표적은 시간적으로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아주 근접해 있고, 내용적으로도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에 그리고 부활에 대한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다니로 우리의 관점을 돌려보면 장소지요, 마을입니다. 예루살렘 동쪽 3km쯤 떨어져 있는, 올이라고 했으니까 3km쯤 떨어져 있는 크지 않은 마을인데, 지금 아랍어로는 알 에이자리아라고 하는데, 이것이 나사로라는 이름에서 나온 나사로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예수님이 직접 쓰시던 아람어로 얘기하면 베타냐라는 말이 뭐 가난, 고통, 또 슬픔 뭐 이런 뜻을 주로 가지고 있어서, 베트는 집이니까 가난의 집, 고통의 집, 슬픔의 집, 이것은 정말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한 집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한 곳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중요한 곳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베단이라는 곳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고난주간에도 거의 가셨을 것 같고, 승천하실 때에도 누가복음에 보면 이 지명이 아예 나와서 베다니 앞에서 승천하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이런 사건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사람, 그들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그들은 3남매입니다. 먼저 나사로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 3명 중에 하나인데, 오늘 본문에는 어떤 병자라고 1절과 2절에 시작하여서 3절과 5절에는 사랑하시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나사로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래를 보면은 엘아자르라고 해서 하나님이 도우셨다, 도우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누가복음 16장에는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관심 갖는 것은 그의 여자 형제들인 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예요. 마리아, 나사로의 남매기도 하고, 오늘 2절에 보면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사람이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앞에도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을 한참 지내서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셨을 때 마가복음의 14장쯤 가면 3절부터 9절까지 한 여인이 향유를 바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했던 일인데, 예수님은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다 깨트리면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부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14장 3절에 있는 말씀만 먼저 보아도, 한 여인이 정말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한테 깨트려서 머리에 부었을 때, 이것을 대체로 세물해본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한 300데나리온쯤 듣지 않았거나, 300데나리온이 얼마일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냥 10만 원씩 잡으면 우리 현찰로 3천만 원짜리 한 그릇의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다 부었다는 것입니다. 값을 비교해서 어떤 분이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이제 예수님을 팔았다고 하는데, 그 30세겔이 얼마쯤 되나? 한 세겔이 4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면 120데나리온쯤 됩니다. 대체로 노예 몸값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 거의 3배나 되는
세 사람의 노예를 살 수 있는 정도의 돈을 들여서 산 그 귀중한 너무도 비싼 것을 예수님한테 부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현장 예배를 고수하는 교회들은 뭐 헌금 걷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현장 예배 한다고 그렇게 말들을 하는데, 제가 경험해 본 것도 그렇고 또 이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헌금은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말려도 해요. 말려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주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이 사랑의 희생, 섬김, 드림, 이것이 없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예배 구경한 거죠. 좋은 말씀 들은 거죠.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4절에 가보니까 이제 책망자들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 막 화를 내면서 서로 하는 말이, 야, 저게 도대체 얼마짜리인데 이 향유를 허비를 하느냐고. 5절에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줄 수 있을 정말 귀한 것이다 하면서 그 여자를 책망했다고 했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 하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남이 하고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은 그들이 볼 때는 허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을 왜 저렇게 허비하는가 라고 비난하고 비판하는데, 같은 이야기를 쓰고 있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26장 8절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했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그 여인은 꾸중합니다. 요한복음도 비슷한 기사를 한 번 더 기록하는데, 요한복음 12장 다음 장에 가면 4절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서, 6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300데나리온을 아껴갖고서 자선사업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가 도둑이기 때문에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갔기 때문에 훔칠 것이 없어져서 그녀를 야단쳤다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6절에 이 꾸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가만둬라. 너희가 왜 그녀를 괴롭히냐? 그녀는 내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 7절,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그러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와줄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 그녀가 지금 힘을 다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하시면서 칭찬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던 헌신을 말하여서 그녀를 기억할 것이다 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봉헌 찬송으로 함께 드릴 찬송은 211장인데요.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잼을 주님께 바치리 사랑해 준 내 주님께, 1절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찬송 지은 배경을 좀 뒤져보았더니 에드윈 파커라는 목사님께서 쓴 곡이에요. 그분은 뭐 회중교회 미국에서 한 50년쯤 섬기다가 은퇴하신 분인데, 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곡을 작시를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 Love's Offering이라고, 사랑의 봉헌이라고 그 제목이 되어져 있는데, 한 100년쯤 지나서 1996년도에 새 찬송가를 만들면서 639장에 나오는데, 그 앞에 있던 찬송을 조금 바꿨어요.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데 여기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찬송에 말을 붙이기를, 구주여 베다니의 마리아가
주님 발에 놓았던 그 값지고 감미로운 봉헌을 드리겠습니다. 봉헌보다는, 희생보다는 우리의 사랑의 향기가 더 감미롭게 드려지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께, 사랑하는 주님께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리아의 헌신, 예수님을 향한 희생의 나눔, 이것이 나사로의 죽음을 부활로 바꾸는 시작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사는지가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세 번째 사람은 나사로, 마리아 다음에 마르다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둘의 에피소드가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때 마리아와 말고 마르다, 아마 언니로 보여져야 되는데, 이분이 한 일들을 쭉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아마 이게 베단이겠죠. 마르다라고 이름하는 한 여자가 38절에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랬어요.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여동생 마리아는 언니가 모시고 왔는데 그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40절에 보면 언니 마리아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아주 분주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드리는 요청이,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않으십니까? 그녀를 명하여서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주님께서 아주 명대답을 하세요. 41절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면서,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어려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은 마리아를 칭찬하시고 마르다를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읽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읽을 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시중을 하고 있는 것은 나름 좋은 일이에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까 빼앗기지 않을 거다. 축복된 말씀이에요. 칭찬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를 향하여서 꾸중하셨다는 생각은 점점 바꿔가게 됩니다.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는 거. 이것은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이어지는 말씀이기에, 누가복음의 맥락에서도 정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었던 사람,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누가복음판 주기도의 가르침에 이루어지는데, 누가복음 11장 3절에 보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용할 양식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단순함의 영성입니다. 단순해야 주님 섬길 수 있습니다. 바보가 되자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면 단순해집니다. 주님의 일과 교회의 일을 구분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사실 지금 접촉이 제한되고 집회가 제한되니까 교회의 일은 많이 줄어들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의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공공성에 대한 여론이 사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매개체 역할 해서는 안 되니까 그 신천지능하게 두고 진작부터 우리는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서 주일 성수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한동안 해야 됩니다라고 지금 4주째 파행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익숙하지 않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그건 주일 성수하는 게 아니야 라고 정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들은 생명 걸고 현장 예배를 끝까지 사수하겠다고 말하는 교회도 일부 있습니다.
그게 순수함의 결과라면, 단순함의 결과라면 모르겠는데 또 다른 이유가 거기 들어있고 자기는 그렇게 할지 몰라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짝하게 될 때 교회의 생명을 잃습니다. 그러나 아무 때나 목숨 거는 거 아닙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목숨 걸고 해야 할 일이 지금 얼마든지 있습니다. 당국에서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겠다는 발표를 했죠.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 대책을 어저께 내고 그러던데, 늘 목회하면서 보면 정책이 헤아리지 못하는 그늘질 곳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지금 교계에서는 현장 예배가 없으면 건물 임대료도 낼 수 없는 어려운 비전 교회들, 미자리 교회들을 돕자고 임대료 대납 운동도 하고 있고, 지난주에 코라스에 있는 우리 김경모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것도 보면 정말 선교비 후원하는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막막해져서 하늘만 바라보는 선교사님, 그분들을 특별히 돕는 교회. 평상시에도 생활이 어려운데 이런 일 한번 생기면 훨씬 더, 그리고 가장 힘들어지는 몸 불편한 장애인들,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이 무려 350만입니다. 그들을 돕는 교회. 하늘길 뱃길 다 막혀버리면 오도 가도 할 수 없는 나그네들,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들을 돕는 교회. 하나님의 이웃, 하나님의 일꾼들, 그들의 눈물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려고 하면 주님의 일은 더 많습니다. 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이라도 족합니다. 저는 예배 시작에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2장 14절.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 가지고 자기를 구원하겠냐?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당장 없는데 누구든지 그에게 가서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실제로 그 몸에 쓸 것을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가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어려운 때에는 마리아의 영성도 필요하지만 마르다의 영성도 필요하다고 봐요. 이런 누이들을 둔 나사로에게 병이 걸렸다고 하는 것, 이것은 사람들은 병 걸려서 앓다가 죽는다, 그러니 두렵다 하는 생각만 하고 있는데 주님과 오가는 관계 속에서 전혀 다른 생명의 차원들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본문 3절에 누일이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을 보내면서 하는 말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받게 하려고 그가 지금 앓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통하여서 극복될 거야, 치유될 거야,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질병이 되고 말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 현상이 다 지나가고 나면 지구 전락에 새로운 질서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일을 하실까 기대하면서 주님께 묻는 일이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이제 죽음과 부활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행하신 행동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 얘기를 들으신 다음에 사랑하는 동생, 사랑하는 나사로인데 바로 가지 아니하시고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행동입니다.
사랑하시는데 왜 이틀을 더 유하시나?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사람이 이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놈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빨리 없어지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기도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기도가 예수님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활동 시간이 있어요. 예수님이 결정하세요. 이틀을 더 머물고 3일째 되는 날에 나사로를 향하여서 출발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도 장사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일어나는 것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틀이 지나서 사흘째 되는 날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평시에 예수님께서 5km, 3km밖에 안 되는 거리 한번 가자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이것은 간단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 방금도 유대인들이 우리를 돌로 치려고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라 하십니까? 라고 말해서 어쩌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가야 될, 죽음을 무릅쓰고 가야 하는 치유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 지난주에 제가 빛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것을 인용했는데 낮은 12시간이 아니야.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다.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기 때문에 실족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사로의 죽음을 말씀하세요. 먼저는 잠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잠들었으니까 내가 깨우러 간다고 말씀하니까 제자들의 생각에는 잠들었으면 낫겠죠 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다시 한번 14절에 나사로는 죽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나사로를 죽여서 다시 살리시는 일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15절에 나와요. 이틀을 유하고 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 나와요. 내가 거기 나사로 옆에 있지 않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서 기뻐한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어요. 너희로 믿게 하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거기 있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로 가자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절인 16절에는 도마, 의심 많은 제자죠. 디드모, 쌍둥이라고 하는데 다른 제자들한테 하는 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합니다. 가면 위험이 있는 걸 아는데 주님이 가자고 하시니까 할 수 없지 가자라고 말하는 체념이라고도 볼 수 있고, 어쩌면 의여심을 발휘하는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제자들 중에서 이 도마가 앞장서서 말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상관없어요. 주님이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향한 길을 걸어가고 계실 때 주와 함께 죽으러 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베다니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거 싫은 사람들은 베다니에 남는 거예요. 베다니를 향해서 가지 못해요. 예수님이 능력이 많아도, 예수님이 사랑이 넘쳐도, 또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렇게 헌신을 하고 그렇게 희생을 하고 그렇게 섬기는 나눔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는 메시지가 없으면 죽어버린 나사로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현장,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그 길에 쓰임받는 주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